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며 순종하며 아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너무 감사해.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꼭꼭 담아둘게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도 우리의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내 안에 있는 마음 살짝 꺼내보니 예수님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 그런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 꼭꼭 담아둘게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내 안에 있는 마음 살짝 꺼내보니 예수님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 사랑 꼭꼭 담아보세요. 꼭꼭 담아둘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 꼭꼭 담아둘게요. 꼭꼭 담아둘게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에 우리 예수님 사랑이 꼭꼭 담겨져 계신가요? 우리에게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어디 오실까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아멘.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한 번 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강미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한다 속삭여 주시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저의 종으로 습관을 따라 무너질 때도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주의 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다룸을 받아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와 이웃을 위하여 함께 걷는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여, 주의 종으로 세우신 유정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를 향한 기도에 우리의 영과 혼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서로 잘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을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가족의 수고에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눈뜨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신약의 18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 이 세상 모든 이름 중에 오직 그분만이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에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각 가정에서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면 좋겠어요. 자,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얼마나 더 큰 복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입었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그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믿게 된 걸까요? 우린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된 것일까요?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되었을까? 첫째, 부활의 증인들이 증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현장을 본 것처럼 믿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처럼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자신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주님을 자기들만 아는 비밀로 감추지 않고 우리처럼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부활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증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보십시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린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침에도 나타나셨고 정오에도 나타나셨고, 그런데 지금 저녁 시간인데 이 저녁 시간에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도마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실수요, 가장 후회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그 자리에 불참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도마 옆에 누가 있습니까? 도마 곁에 누가 있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25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여러분, 도마는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줄 증인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가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해 줄 증인들이 그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도마의 첫 반응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심이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겠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단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고백 때문에, 이러한 도마의 태도 때문에 도마에게 붙은 별명이 있죠. 뭐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한 도마도 아니고 의심했던 도마도 아니고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도마하면 자동으로 연관 검색어가 떠올라요. 우리 머릿속에. 뭐죠? 의심이에요.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노랫말,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무려 2000년의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도마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뭐예요? 의심. 의심.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의심이란 단어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 이 의심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나 의심할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의심할 수 있느냐? 뭔가 들은 것이 있어야 의심할 수 있어요. 뭔가 아는 것이 있어야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의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 이야기들을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도마는 의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의심은 때때로 우리를 진실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의심은 때때로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심 괜찮은 거니까 여러분 의심 많이 하세요, 의심 마음껏 하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의심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아예 나쁜 것, 전혀 상종 못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를 여러분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수는 역사다.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다 싶으시죠? 어떤 분들은 재미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제가 정말 추천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기자예요. 기자. 어린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기자입니다. 탄탄대로를 걷던 기자예요. 이 리 스트로벨은 어느 날 그의 가족들과 함께
파스타 식당을 찾습니다. 거기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해요.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어린 딸이 이렇게 뽑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또르륵 돌리는 그 사탕을 하나 먹기 원해요. 그래서 그 사탕을 하나 사주거든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그 사탕을 먹다가 그만 어떻게 되냐? 목에 탁 걸리고 말아요. 순식간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손 쓸 수가 없어요. 그 부모도 아이의 목에 걸린 그 사탕을 빼줄 수가 없어요. 응급처치를 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아이의 호흡은 점점 멈춰가고 아이의 의식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나서 응급처치를 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여인에게. 그죠? 그래서 리스트로벨과 그의 아내는 그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연거푸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간호사입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툭 던지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툭 던져요.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 저와 남편은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식당으로 인도하셔서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누가 인도했다고요? 주님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리스트로벨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뭐 주님께서? 무슨 말이야? 근데 리스트로벨의 아내는요, 그 주님께서라는 말에 꽂혀요. 주님께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이 떠올라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했다고? 주님께서 인도해서 우리 딸을 살려줬다고? 그리고 얼마 후 리스트로벨의 아내는 자신의 딸을 구해준 그 여성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리스트로벨은요, 그렇게 신앙을 가진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기자로서 철저히 팩트 중심, 철저히 과학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을 가진 아내를 보면서 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허황된 것을 믿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앙의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너무 심각한 상태가 돼요. 이제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리스트로벨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아내가 믿는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수에 대한 자신의 의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는 자신의 기자라고 하는 직업적 특기를 살려서 예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 예수를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각종 전문가들, 역사 전문가, 심리 전문가, 신학 전문가, 의학 전문가 등을 만나요.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방 한가득 예수에 대한 자료를 가득 붙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란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예수가 진짜 부활한 것 맞나? 그리고 모든 조사와 연구 끝에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딱 이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군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군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결국 그는 기자 일을 그만두고 목사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의심으로 시작된 그의 경주가 믿음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의심은 때때로
우리를 진실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그 동료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가 그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 의심했다고 해서 그 증인들의 증언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진 않아요. 그들의 증언이 그러니까 말하면 뭐해? 증언하면 뭐해? 말해주면 뭐해? 의심하는데 안 믿는데 말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증언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증인들의 그 증언, 쓸모없어 보이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증언들이 결국 믿음의 씨앗이 되어 도마의 믿음을 열매 맺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열매는요, 놀랍게도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저녁,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마 곁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고 그 증인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부활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엔 없었지만 우리 곁에도 누가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믿은,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 곁에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까?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리스트로벨의 가족처럼 식당에서 처음 만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바로 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 너무나 많지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늘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쓸데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었을까? 두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해줬다고요? 함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귀한 분들 많아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준 분도 계시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해 준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분들, 그 얼굴들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던, 우리 곁에 있던 그 귀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 곁에 있던 그 귀한 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그게 뭐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까지 그분들은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들은 우리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가? 누가 내 옆에서 이렇게 묵묵히 함께 해줬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까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누가 나를 중보해줬지? 누가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해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참아줬어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귀한 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귀한 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의심하는 도마 옆에서, 의심하는 도마 곁에서 그를 기다려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도마의 동료들입니다. 본문 26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은 여드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드레는 숫자로 보면 8이죠. 8. 그러니까 8일 후. 근데 8일 후인데 왜 일주일이라고 말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날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잖아요. 7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월화수목금토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일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8일이에요. 그러니까 8일 후, 여기서 말하는 8일 후는 일주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자,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요 다시 그 집안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와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없었던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 문장, 이 짧은 한 문장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약간 이게 불편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왜냐? 제자들과 도마 사이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 때문이에요. 물론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 불편한 기류가 미묘하게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반면 도마는 어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불신하고 있어요. 동료 제자 10명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데 단 한 명 도마만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러요. 믿는 제자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 이 불편한 상황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똑같이 예수님께 배웠어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일주일 전 바로 그날, 하필이면 그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불편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도 때때로 경험하는 거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상황들이 제법 많이 일어납니다. 갈리고 나뉘고 그래서 서로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공동체 안에서 늘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 번 나뉘면, 한 번 쪼개지면 다시 붙이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큰 공동체에 있어 봤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번 쪼개지고 한 번 나눠지면 그거 다시 붙이고 그들을 다시 함께 하게 하는 것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자들과 도마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완전히 쪼개지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도마의 눈치를 이렇게 막 살피는 거예요. 도마 기분이 어떤가? 도마 감정이 어떤가? 그리고 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런 제자들의 그런 모습, 눈치를, 자신의 눈치를 보는,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도마도 불편하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은 그러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있어요.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로 한 도마의 결단 어떻습니까? 참 귀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믿는데 나만 안 믿어요. 다 예수님 만났는데 나만 못 만났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다. 도마 참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도마도 귀하지만 그 도마를 또 아무 소리 없이 기다려주고 묵묵히 함께 해주는 동료 제자들의 배려와 기다림도 어때요? 진짜 귀하죠. 참 귀하죠. 한마디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너 지난주에 도대체 어디 갔던 거야? 왜 그때 하필 자리를 비워서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드냐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너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너 말해줬지. 근데 너 뭐라 그랬어? 뭐? 보기 전에는, 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야, 너 그게 할 소리야? 야,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우리한테 이게 할 소리야? 예수님한테 네가 그 할 소리야? 여러분, 이런 거 막 쏟아낼 법 하잖아요. 그런데 도마의 동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동료들은 도마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너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이 말 외에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도마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도마를 재촉하지 않아요. 야, 빨리 믿어. 야, 왜 안 믿어? 왜 의심해?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아요. 그저 도마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줘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도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한 우리 서로가 그러한 존재, 그렇게 묵묵히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는 역사다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거기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부부 사이가 상당히 불편해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안 분위기가 완전 살얼음판이에요. 눈빛만 마주치면 싸워요. 부딪히기만 하면, 지나가다도 신앙 얘기, 믿음 얘기만 나오면, 예수 얘기만 나오면 팍 붙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원래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 고백도 독특하게 하더라고. 그냥 뭐 사랑해 이렇게 안 해요. 사랑해, 영원히 당신만, 뭐 이래요. 얼마나 사랑이 풍성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던 부부가 믿음과 의심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선 때문에, 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불편함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하루를 멀다 하고 싸우고 하루를 멀다 하고 다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다투고 투닥투닥 하다가 먼저 믿은 그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남편이 쏘면 자기도 쐈어요. 남편이 버럭하면 자기도 버럭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 아내가 어떻게든 그 남편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이렇게 읽다가 남편이 오면 쓱 신문으로 가리고, 되도록이면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안 하려고 애썼어요. 이런저런 말 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아낍니다. 대신 그 아내가 멈추지 않고 게으르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게 있어요. 뭐냐? 기도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내와 같은 귀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도마의 동료와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곁에서 묵묵히 함께 해준 그 귀한 분들, 우리 곁에 무수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줌 덕분에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까지 누군가 우리를 기도해 준 것처럼, 누군가 우리 곁에서 함께 해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품고 있는 한 영혼,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일주일 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도마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도마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당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마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26절 가운데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문들이 닫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문들이 닫혔다. 좀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문들이 잠겼다. 문들이 잠겼다. 자, 문들이 잠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제자들이 머물던 그 집의 모든 문들이 물리적으로 잠겨 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 말을 도마 중심으로 보면, 도마 중심으로 이해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마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도마의 마음은 부활의 주님을 향해 어떻게? 완전히
닫혀 있고 잠겨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도마는 예수님께 굉장히 서운한 감정,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내가 없을 때 오셨지? 예수님은 왜 나만 안 만나 주시는 거지?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만 사랑하시는 건가? 혹시 내가 예수님께 뭘 잘못했나? 예수님은 왜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신 거지? 아,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예수님은 내 말 따위는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래, 그런 예수 나 안 믿을 거야. 그런 예수 나 믿지 않겠어. 내 눈앞에 그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나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어쩌면 도마는 이러한 서운한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닫고 잠근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마음만 그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를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입니다. 도마를 보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향해,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해 완전히 닫혀 있었고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전혀 방해받지 않으시고, 부활의 주님 그렇게 도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도마를 이해하시고 도마를 깊이 공감하시는,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마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마음속 감정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고 관심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주셨을 때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도마를 위로하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저 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도마의 마음을 깊게 공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했던 고백 그대로, 도마가 원했던 그 방식 그대로 도마에게 관심을 쏟아주시고 도마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보세요,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 보고 싶다고 했지.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싶다고 했지. 그렇게 하면 믿는다고 했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너의 의심이 떨쳐질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네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을, 너에게 수많은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을 네가 알 수 있다면, 자, 여기 있다. 손가락 넣어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도마를 찾아오셨고 도마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가 그렇게 원했듯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 쿡 찔러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도마가 손가락 넣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더라. 뉘앙스조차 풍기지 않습니다. 도마는 손가락을 넣는 대신 무엇을 하는가? 부활의 주님을 향한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선언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설교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찬양이나 어떤 뭐 시를 봐도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 찔러보고 옆구리 찔러보고 그래서 제 안에도 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도마는 손가락 절대 안 넣었을 것이다. 도마는 자신을 찾아온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이 고백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도마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불신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거 뭐 죽어버렸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예수는 예수였어. 이게 도마의 태도였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라고 표현하면서 손가락을 들어서 못자국에 손 찔러보고 옆구리 손 찔러보고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향한 모든 의심을 거두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나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나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도마가 단박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시고 도마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도마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께서 도마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도마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도마와 같이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두 눈으로 보지도 않았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너희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우린 진짜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산 적이 없지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부활의 주님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야.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증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증언만 하고 우리를 그냥 홀로 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묵묵히 기도해 주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깊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